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서 보이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인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슬픔, 우리가 겪어야 할 징벌과 고난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뒤에 예언자 나단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뉘우치고 지은 시.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별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아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고용 통계를 보면 한국에 이유 없이 일을 쉬면서 은둔하고 고립된 3040 세대가 54만 명으로 집계돼 청년 인구의 5%라고 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은둔형 청년 비율의 2배입니다. 극한 경쟁 사회에서 취업은 안 되고 타인의 시선에 자존감이 바닥난 청년들도 있고 말 못할 각자의 상황이 있어 길고 어두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 주변에 이해하고 찾아주고 기다려주는 친구와 가족과 교회와 이웃 공동체가 있게 하시고 조금 느리고 천천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태되지 않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꼭 뛰어나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존엄을 인정받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탈종교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새로운 가능성과 옛 진리의 통제 앞에 서 있습니다. 옛 진리에 해당하는 여러 교회 전통을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초고속으로 급변하는 사회와 세계 속에서 이전 것은 특권과 권력과 통제의 옛 세계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장벽이나 장애물은 아닌지요. 실로암 못에서 고침을 받고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한 맹인처럼 우리도 옛 진리에 맞서서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죄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로 인해 세상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세계가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가상화폐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개발은 인간 삶에 전례 없는 변화와 발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 소모량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비트코인이 한 건 거래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한 가구가 하루 종일 쓰는 에너지와 맞먹고 챗 GPT는 매일 2억 건의 질문에 답하며 50만 킬로와트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술은 아직 너무 느립니다. 모두의 공존을 위해 세계의 개인과 사회, 기업과 정부가 에너지 소비를 현저히 줄이고 현명한 정책을 통해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생존을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고대 이스라엘 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의 몇몇 지역에서 대제국이나 중앙집권적인 국가적 형태가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대제국이 발흥하던 지역에서는 속국이긴 해도 다른 곳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크고 작은 국가적 형태의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주위에 세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발흥한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명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미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양대 이 두 제국 사이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미디안 같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정착한 고대 이스라엘 부족 국가들, 즉 야곱의 12아들에서 시작한 12부족 연합체는 신적 통치를 거부하고 주위 열강들처럼 강력한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보통의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어 그의 사위였던 다윗이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다윗 치세 아래 고대 이스라엘은 부흥기를 맞이하고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한 번은 다윗이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때 이미 고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상국으로서 신하국인 암몬의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조문단을 꾸려 파송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관리들이 이제 막 왕으로 등극한 하눈에게 조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조문단을 왕께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함인 줄로 여기십니까? 다윗 왕이 그의 신하들을 조문단으로 보내 이 성을 엿보고 염탐하여 함락시켜 정복하고자 함입니다 하고 잘못된 위기의식을 심습니다. 이에 암몬 왕 이 하눈은 다윗의 조문단을 붙잡아서 그들의 이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냅니다. 이에 선처를 베풀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몹시 수치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암몬은 이 일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줄 알고 이미 용병을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이웃나라 아람에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에서 1천 명, 돕에서 1만 2천 명을 용병으로 고용한 상태였습니다. 마아가는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정복했지만 쫓아내지 않고 함께 살았던 족속이었습니다. 아람이나 마아가, 돕은 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다윗이 먼저 군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암몬 왕 하눈이 용병을 고용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 이 요압에게 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정복하라고 명합니다. 다윗의 본진이 온 것을 보면 용병으로 왔던 무리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도망합니다. 이에 아람 왕 하닷에셀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빌미를 찾다 용병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였던 아람도 본진을 보내게 됩니다. 아람은 군사령관으로 소박을 임명해 대군을 보내게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게 됩니다. 국가의 존폐를 두고 이 싸운 전쟁에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아람의 희생이 아주 컸습니다.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애굽 때 이집트의 파라오가 편성한 부대의 병거의 숫자가 600대인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대승입니다. 아람의 군사령관인 소박도 전사하게 됩니다. 100% 전멸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상당한 병력이 다윗을 치러 왔다 패전하여 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람이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고대의 전쟁은 왕이 직접 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암몬을 심판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몬을 정복하러 암몬으로 출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전장으로 가지 않고 요압과 여러 장군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움직일 텐데 반드시 왕이 함께 움직이는 법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다윗이 전장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방 암몬을 정복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의 도성인 랍바를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령관 요압이 군대를 잘 이끌어 랍바를 점령합니다. 마지막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점령한 욥바로 내려와 승리 깃발을 꽂습니다. 암몬 왕 한운의 머리에 쓰고 있던 이 왕관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에 쓰므로 전쟁을 끝냅니다. 왕관에는 온갖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었고 그 무게만 해도 금 1달란트나 되었다고 합니다. 암몬이 상당히 부유한 이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겁니다. 이런 승전 소식에도 전쟁을 수행하는 중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한가롭게 예루살렘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는지 궁궐 옥상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궁궐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옛날에는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위치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을 잘 통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 나라의 왕이었으니 높이가 같은 집터라고 해도 궁궐이니까 단층이나 복층으로 된 집들보다는 층수나 높이가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 궁궐 옥상에 올라가면 쉽게 평민들의 집들을 엿볼 수 있었겠죠. 다윗은 그 모욕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잊지 못하고 곧바로 부하를 시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왕의 명이니까 누가 감히 왕명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세바라라는 여인은 왕명에 따라 다윗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나아온 바세바를 보고 참을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합니다. 바세바는 다름 아닌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수일 내에 끝난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아가 전장에 출병하고 다윗이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겠죠.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아람과와 한창 전쟁 중인 우리아를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한 임신을 숨기기 위해 강제로 우리아와 바세바가 잠자리하도록 유도합니다. 하지만 워낙 충신이었던 우리아나 이 아내와의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뭐라고 아뢰었는지 아십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아는 집에서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인 자신과 먹고 마시게 함으로 우리아가 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술기운이 가득 찬 상태에서도 여전히 아내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충심을 보여줬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다윗은 부하들을 시켜 우리아를 암몬에서의 전쟁에서 전사하도록 명을 내립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관계로 암몬의 도성 라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의 범죄 행위는 완전 범죄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범죄 행위를 알고 있는 몇몇의 신하들이 고발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모를 거라 판단했습니다. 사실 3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왕이 신하의 아내를 빼앗는다 해도 뭐라 항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를 그냥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양심이 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단의 책망을 받고 곧바로 엎드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곳에 보면 다윗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큰지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죄악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교회가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반역죄라고 좀 더 강한 어조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역죄는 자신은 물론 온 집안이 멸족당하는 중범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왕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모든 핏줄도 다 목숨을 잃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가까운 왕조였던 조선시대만 비교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에서 반역죄는 극형에 처해지는 죄목이었습니다. 삼족을 멸하는 연좌죄로 한 집안이 몰살하기도 했습니다. 대역죄에는 능지처참을 당했고 그 아들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가족 역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극에서 왕이 사약을 하사해 죽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보통 아주 높은 이 왕족이 죄를 범했을 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교수형은 밧줄을 목에 건 후 밑바닥 마루가 아래로 처지게 함으로써 매달려 죽게 하는 방식이죠. 능지처참은 능지처사형을 말하는데 그 형벌이 너무 처참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에서 종종 나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흔히 죄인의 머리와 팔, 다리를 이 소나 말에 묶고 각 방향으로 달리게 해서 찢어 죽이는 형벌이죠. 근데 이 형벌은 원래 거열형이라고 합니다. 술에 찢을 열, 형벌형을 쓰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수레에 묶어 죄인을 찢어 죽이는 형벌이죠. 능지처참은 산 사람을 물고기 회 뜨듯이 살을 뼈에서 발라내는 형벌입니다. 이 벌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능지처참을 거열형으로 대체해서 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은 능지형으로 내리고 실제로는 거열형으로 집행했던 것이죠. 현대의 사전에도 보면 능지처참을 거열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혼용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엄밀히는 다른 형벌입니다. 이런 처벌은 동서양에 다 존재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반역죄를 최고의 형벌로 다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죄를 다윗 자신이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사하는 분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용서할 수도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 확신이 들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윗처럼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살인교사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범죄 행위가 엄하고 중하지만 가장 중한 죄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장 큰 범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반역 중에 가장 큰 반역죄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죽어 마땅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으로 그 형벌이 끝나지 않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이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해도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용서할 기회를 줘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같은 방식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성경을 통해 구원의 섭리를 깨닫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회개의 필요성도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언약이라는 개념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출애굽할 때 시내산 언약을 통해 창조주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토라에는 613개의 조항이 있는데 세분화하여 365개의 금지 조항과 248개의 의무 조항으로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중요한 계명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너희 조상들과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세운 언약과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드시길 내가 너희 조상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 조상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고 하십니다. 부부는 신의와 정절을 상호간에 지켜야 할 의무와 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잘못을 하든 둘이 마음이 안 맞든 간에 관계가 뒤틀어지고 깨져 이혼하게 되면 남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그 관계를 깼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절대로 깰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일단 없애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외아들을 대신 희생하신 사랑을 알고 고백하기만 하면 본질적인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죄인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해 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 없이는 구원의 필요를 못 느낍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성경에 써 있고 성경에 써 있는 이 내용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암송해서 그런지 이 구절은 개역 개정판이 좀 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현대적인 용어로 좀 더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은 수술용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의심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나 갈라내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번역 성경을 종합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신실하심에 기반한 성경 내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즉 사람을 살리는 외과 의사용 수술 메스처럼 날카로워서 사람의 몸의 어떤 부위라도 가르고 쪼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 그 숨은 의도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고 의심이라든지 변명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안덩어리 제거하듯이 우리 몸에서 제거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귀 기울여 듣게 하고 결국 순종하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성경 번역 작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866년 제너럴 셔먼 호의 통역관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토마스 선교사가 그 좋은 예입니다. 당시 쇄국 정책을 펴고 있던 조선에 무리하게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제너럴 셔먼 호가 잘못을 해서 배에 타고 있던 24명 전원이 사망했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에 한문 성경책을 여러 권 던지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금서였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성경은 양질의 종이였기에 그것을 주운 12세 소년 최치량이 영문주사, 즉 병영의 사무를 담당하던 박영식에게 주었고 박영식은 한문 성경의 낱장을 뜯어내 자신의 집에 이 벽지로 붙여 놓았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최치량이 훗날 사업에 성공해 집 하나를 매입해 여관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집이 바로 자신이 한문 성경을 대동강변에 주어서 갖다 준 박영식의 집이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주어 영문주사에게 전달했던 최치량이 읽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훗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과 구심점이 되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가 시작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요 사도행전의 연장선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 한 권이 지니는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각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무섭고 두렵습니다. 죄를 지으면 누가 뭐라고 고자질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감옥도 아닌데 그곳은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한 다음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답을 찾는 게 중요하고 찾은 다음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해결해야겠죠. 오늘 설교 서두에서 살펴보았던 다윗의 예처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결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죄는 인간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의 주군으로서 어느 입장에서 보든 씻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가정이 있는 두 사람이 그것도 일방적으로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 성폭행의 결과로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고자 자신의 충신을 말이죠. 살인교사합니다. 결국 그 충신은 전장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와 같은 죄도 결국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 여러분이 범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할 용기가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누구도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인물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마음이 홀가분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 됐다고 착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구절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반복해서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혹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몸부림쳐 보십시오. 그 반복적인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원래 우리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훼손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로 인해 새롭게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